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구약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이제 다르게 가지고 왔죠.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뭐 소의 예물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또 비둘기 예물도 받아주시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 나눴고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이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제사장과 뭐 레위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잖아요. 그 당시 제사 할 때 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본인도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역할만 다른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죠. 그 제단에 올라가서 사르고 하는 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고, 또 제물에 안수하거나 또 잡을 때 또 같이 이렇게 그 예물을 잡고 하는 그런 역할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지만은 다 같은 예배자다. 우리도 역시 여기 앞에서 예배 순서 담당자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다 예배자다. 앉아있는 분은 구경꾼이 아니다 하는 말씀 나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 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 이것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거예요. 내게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멋지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 막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 예배 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예배를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 이렇게 될 때 결국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예배, 나에게도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든 비둘기든 염소나 양이든 소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 그럴듯하잖아요. 막 덩치도 크고 그런 예배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예배도 정성껏 드리지 않고 나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거 치워라. 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대단한 예배 같지만 하나님 기뻐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그게 돼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나눴고요. 이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운 가루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고운 가루다 그러면은 좀 짐승은 아니겠죠. 뭐겠어요? 곡식이죠, 곡식.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소제.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5가지 예배,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쭉 레위기의 첫 부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6장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소제인데요. 우리 앞에 이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어떤 이제 예배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이제 한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저렇게 씁니다. 제는 이제 예배, 제사 이런 뜻이겠죠. 소제, 번제, 화목제 할 때는 이제 제사, 예배, 무슨 예배 이런 뜻이고요. 이제 저 소자가 무슨 소자가요? 너무 빨리 띄웠네요. 괜찮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희다 하는 뜻이에요. 힐소, 희다 이런 뜻인데 왜 힐까요? 하얄까요? 이따 나올 텐데 어떤 먼저 알아맞혀 보세요. 왜 곡식을 드리는데 그걸 하얀 걸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될까요? 곡식을 빻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요. 밀도 이렇게 빻으면 하얗게 되죠. 이제 그 당시 보통 밀입니다. 밀. 보리도 물론 빻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밀로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빻아서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래서 희죠. 그래서 소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좀 살펴볼 텐데 히브리어로는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민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하. 이게 뭐 바치다 예물 또 조공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로 허물로 이렇게 드린다 하는 건데, 뭐 다른 그 제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역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다. 이제 곡식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하고 또 화목제 할 때 연결해서 드립니다. 보통. 보통이란 말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소제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민수기 5장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소제만 따로 드려요. 근데 보통은 번제와 화목제랑 같이 드려요. 번제 드릴 때 이제 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곡식 가루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화목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그렇게 드린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5장에 보면 비둘기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데 그것도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소제를 드린 경우 있어요. 소량으로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때는 오늘 나오는 뭐 기름, 향유 이런 거 같이 섞지 않아요. 그냥 곡식만 이렇게 가루로 빻아서 이제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보통은 이 번제랑 화목제랑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고운 가루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실 저 고운 가루라는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빻아서 드릴까요? 그냥 곡식 다 태우면 비슷할 텐데 이렇게 빻아서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까요? 헌신의 의미가 있죠. 헌신. 이 곡식이 빠지면 형체가 없어져요. 자기 고유의 형체가 없어져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빻아서 헌신. 나는 죽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를 온통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드릴 때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렸다. 이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할까요? 좀 거칠게 가는 것은 이제 좀 손길이 덜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는 더 많은 맷돌질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기계로 한 것도 아닐 테고요. 맷돌로 했을 텐데. 뭐 찢거나 또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그 당시 힘들겠어요. 요즘은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전기로 딱 기계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이제 다 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빻으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했을 것이라고 봐요. 내가 부서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칩니다. 아마 그런 이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렇게 고운 가루로, 그냥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또 빻고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모습입니다. 거기에 정성도 들어갔겠죠. 마음이 그 가운데 또 스며들었으라고 봅니다. 2절 계속해서 볼까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기념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기억하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걸까요? 이 예물을 바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이제 광야 지금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런 이제 제사의 한 방법이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잖아요. 그때 농사를 짓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곡식이 있어서 이 소제를 드릴 수 있었나요? 이것도 성경 읽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잘 모르죠. 아주 자세히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에 물론 만나로 드렸다는 학자도 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죠.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곡식도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함께 살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대상들이 있었어요. 대상들, 낙타로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이스마엘 그 대상들, 낙타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창세기 말씀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이 사막으로 가로지르면서 물물교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또 살 수도 있고 물물교환 해가지고 양 줄게 밀 한 바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물물교환을 했었죠. 그 당시에 다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곡식 가지고 이렇게 소제를 드렸고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에만 필요한 예배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도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 지을 거 아니냐 할 때 이리 예배 드려라 하는 걸 지금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만 바라보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그 정신 똑같은 거예요. 헌신,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런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광야에서도 드렸다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빠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면 많은 양을 바치잖아요. 보니까 2절에 얼만큼이에요? 고운 가루? 한 움큼. 그걸 태워드렸어요. 이제 소 같은 것은 굉장히 양이 많겠죠. 번제로 드릴 때 그거 다 태워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곡식은 그만큼 또 그 광야 생활에 또 흔치 않고요. 그리고 또 소재의 그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나 그 양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꼭 들어가요. 보니까
이 고운 가루하고 기름을 이제 섞어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소재물의 종류도 좀 나아요. 곡식을 이제 번철에 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가지고 빵같이 해가지고 넓적하게, 그 다음에 화덕에다가 또 구운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냄비에다가 이렇게 좀 쪄서 그 고운 가루를 좀 떡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방법, 같은 가루지만은 이 소재물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고운 가루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 찌거나 뭐 화덕으로 하거나 다 기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결국 그 단에서 태우는 건데 왜 기름을 넣었을까요? 올리브 기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기름이 꼭 들어가요. 우리 그 지난번에 살펴본 번제해도 짐승에 기름이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떼어낸 기름을 같이 태워요. 잘 타요. 잘 탑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그래서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도 최상급을 써야 되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로 좋은 것,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릴 때는 다 태워 드리는 건데 뭐 좀 뭐 학급은 어떻고 상급은 어떠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그 기름을 가지고 태울 때 거기에 이제 완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뭐 기름도 불순물이 섞이면 이게 향기롭지 않아요. 매연이고 독가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매연 같은 그런 연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향기롭게 드려야 되죠. 우리의 할 수 있는 한 자기 형편껏 하되 양은 우리가 형편껏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드릴 수도 있고 크게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양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한 움큼 가루로 이렇게 이제 기름에 버무려서 드리는 때는 향유가 들어가요. 향유가 그 당시에 참 비쌌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좀 상대적으로 그 당시보다는 좀 흔한 것이 됐죠. 향수 같은 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향유는 정말 비쌌다 그래요. 뭐 금보다 더 비쌌다 그래요. 그게 이제 향유인데 조금 소량을 썼겠죠. 그 향유를 얹어 가지고 태우는데 아까 철판에 붙인 거, 화덕에 구운 거, 또 냄비에다가 이제 찐 거 이럴 때는 향유가 안 들어가요. 기름만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향유를 얹은 이유가 뭘까요? 예? 향기 나도록 아주 너무 쉬워서 그냥 대답하기가 어떨 때는 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 향기가 나겠죠. 그 태우면 아까 기름도 물론 완전 연소 순수한 그런 기름을 들 때 아마 냄새가 좋게 풍길 것 같고요. 이 향유를 또 섞어서 정말 그 향기가 이렇게 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거죠.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향기로운 산지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도 이제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볼 텐데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 왜 이거 넣지 말라고 할까요? 누룩을 넣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빵이 맛있어요. 이렇게 부풀러지거든요. 부풀러지고 이렇게 이제 더 맛있게 돼요. 그렇죠, 김규민 권사님. 보통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먹었는데 이런 제사 드릴 때, 이 예배 드릴 때 그거 쓰지 말라. 또 6월절 음식에 빵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요. 빵을 먹게 되는데 그때 먹었던 빵은 뭐라 그래요? 무교병. 병은 이제 빵이란 뜻이에요. 무교병, 납작한 빵, 병, 전병. 무교라는 게 뭘까요? 예? 없을 무자고 교는 누룩. 금방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질문한 겁니다. 누룩 없는 빵 이런 뜻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있는 빵은 유교병. 맞아요, 유교병. 그거 보통 먹었어요. 누룩을 넣어서 보통 때는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이제 유월절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병,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룩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좀 비유적으로 누룩이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좀 막 이렇게 더 확장되고 할 때.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누룩은 좀 부정적인 사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부풀려지잖아요. 본질보다 막 부풀려서 과장되고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막 부풀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비둘기 바칠 만한 형편인데 막 소 바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진심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원한다 하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아파하고 있는가?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는가? 상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었는가? 그 짐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좀 꾸밀 수도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내 모습 이러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죄라는 거, 이 굉장히 전염성을 갖습니다. 죄라는 게.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막 이렇게 전가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의미로도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해요. 누룩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비유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풀린 빵 이런 거 이거 안 먹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때는 다 먹은 거예요.
유교병을 누룩있는 빵을 먹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어떤 순수의 의미, 진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누룩을 안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마음의 태도들이 다르겠죠. 보통 이제 식사할 때는 이제 빵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밥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이제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누룩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면서 누룩을 뺄 때 그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막 하다가 그냥 누룩 있는 빵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칠 것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을 빼고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뭔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 이걸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정말 흠양하시겠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물론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제 살다가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러나 실컷 마음껏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갑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 또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니 받아주세요. 그건 좀 뻔뻔스럽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이 소제, 이것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번제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이완과 자기의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뭐 여러 예배 있잖아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꼭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되지 않으면 그 예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내가 막 은혜가 됐다고, 내가 감동이 됐다고 이렇게 또 역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싫어. 그 예배 네, 받기 싫어. 이런 예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막 대단히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재단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서구학자는 우리 한국 기독교 95%가 사만인입니다.
그렇게까지 진단이에요. 너무했죠. 너무한데 딱 보니까 그냥 다 자기 복 받으려고 뭐 은혜 받고 뭐 치유 받고 이렇게 가서 막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한다고 하는데 다 그런 목적이에요. 보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많이 빗나갔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심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것까지는 아닐 거고 뭐 95%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이런 이제 도전도 이런 지적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도 하고 또 더 혹독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받는 예배, 내가 기분 좋고 은혜 받는 예배,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별로 아니다. 이렇게 내가 평가해야 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좀 서툴기도 하지만 너무 이 예배 내 기쁘다.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평가해요. 내가.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